저희가 올해 약속드린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마가복음과 함께 1년을 보낼까 합니다. 1년 안에 끝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 저희가 올해 마가복음을 갖고 또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중단 없이 매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저희가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첫 시간 마가복음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첫 번째 인물로 그 마가가 마가복음 앞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이 됐죠.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마가복음의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책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톱라이트 주석을 어제 보니까 마치 요 첫 장면을 만약에 누가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정신줄 놓고 이렇게 멍하니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찬물을 머리에다 확 끼얹으면서 정신 차려! 일어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 선포를 했던 것이 마치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있었던 사람에게 찬물을 뒤집어 씌우면서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책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목수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류가 가졌던 가장 큰 그 복된 소식이고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증명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책이 이제 마가복음인 거죠. 여러분이 마가복음 우리 쭉 앞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겠지만 재미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가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선포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제일 강하게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번에 걸쳐서 자기의 육성의 음성으로 얘가 내 아들이야 라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이분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상에서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간만 나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귀신에 씌어서 귀신이 붙잡아가지고 그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치료할 때마다 그 귀신들이 달려와서 내가 당신 누군지 안다. 근데 나 좀 내버리둬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그 삶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을 무시해왔던 그 예수를 죽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군인이 자기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오케스트라 혹은 합창단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제자들이고 하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정작 맨 마지막까지의 고민은 뭐냐? 예수의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은 결국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 붙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예수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됨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 말씀이 뭔가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뭐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역할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이번 학기 된다. 아이고, 이거 참. 네. 이번 올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는 거죠. 결국은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설득의 과정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분의 흔적들을, 또 그분의 음성들을 들어가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올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일의 맨 앞에 이제 요한이 나와요. 결국 요한의 목적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오늘 저희가 이 요한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갈까? 제가 이제 우리가 곧 수련회를 한 달에 갈 텐데, 제가 생애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건물 하나 줘야지 않겠어요? 그 축구에 3천억짜리를 갖고 오지 못하면은 3천억짜리를 짓든가. 아무튼 그런데 아니면 또 누구는 어느 사람 70만 명 모았대는데 한 75만 명 모아야 자존심 상하지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데, 제가 올해 잡은 목표는 뭐였냐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꿈은 뭐냐면, 올해 한 발만 더 앞으로 갑시다. 한 발만 앞으로 갑시다. 갑자기 우리가 무슨 장대 높이 뛰기를 해가지고 1m도 못 뛰는 사람이 3m를 넘는 것도 아니고, 100m를 15초도 못 뛰는 사람을 갑자기 9초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올해 우리가 연말쯤 됐을 때, 올해 이 첫 번째 예배 때,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52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발 앞으로 갔구나 라고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딱 한 발만 앞으로 가자.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소개된 것도 그렇고, 다른 또 이 마가의 영향을 받아 쓰여졌던 누가나 혹은 마태의 글에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한번 삶을 살펴봅시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원래 또 요한의 엄마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주 친했던 걸로 나오고요. 엘리자벳하고 마리아하고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요. 또 이 요한이란 이름 자체가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아무튼 요한이 임신했을 때 그 아버지가 말씀을 못 하시는 일들도 생겨나고,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시린이 돼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기에 보면 옷을 입은 게 아까 발음하기 되게 어려웠던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하고 들꿀을 먹으면서 자란 것. 이거 자체가 기인이죠.
보통 사람들은 도시에서 문명의 생활을 하는데 그 시절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런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타잔같이 혹은 정글북의 모글리처럼 산 거죠. 그래서 일단 그의 삶의 공간이라든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범상치 않지요. 우리는 밥 먹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도 팔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고행자, 은수자의 삶 자체가 기이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바빠서 주일날 와야 내가 겨우 내가 예수쟁이구나 라고 우리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는 삶이 대부분이라면 이 양반은 그런 삶을 다 내던져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살아왔으니 그분과 주님이 훨씬 더 친할 것이고 그분과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할 것이고 또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경험을 하고 태어났으니 아마 그렇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구별돼서 광야에서 이렇게 그 수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지금 도시에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 아니고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정답의 삶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틀렸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 자체가 그랬고 또 그분이 선포한 메시지가 성경에서 틀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은 늘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전부 다 눈이 어떤 삶이 정상적인지 아는데 올곧으신 분이 한 분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편해요.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그 헤롯 임금이 요한을 죽일 때 보면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존경했다. 그래서 헤롯의 딸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 때 대단히 어려워하는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이 요한에 대한 대중의 존경과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 말라기의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말라기의 종말의 징조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던 이 말라기는 이 포로기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야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극적인 종말을 상징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얘기냐? 그 엘리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엘리야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다. 우리의 이 수치를 신원하신다라는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바로 그 엘리야로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대중이 요한을 영웅시했고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임금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운 권세자로 인정을 했고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했던 돌아올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출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거기에 총독이었던 사람들이 빌라도를 비롯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동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집안의 자식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민간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큰 환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당대에 예외 없이 그거는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박정희 시절에 정권은 박정희가 잡고 있었지만 박정희랑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 제야의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장준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권력은 누가 갖고 있었지만 민중들 안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존경과 인기를 가졌던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겉에 가는 곳마다 굉장히 팬클럽을 형성을 하면서 그에게 환호를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랬던 요한이 당대의 최고의 사회적,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인기를 누렸던 요한이 성경에는 그 배경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예수의 길을 예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까처럼 이 사람을 엘리야로 봤어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낼 민족의 영웅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경엔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그다 라고 말하거나 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거나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게, 내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게, 내 뒤에 깃발 들고 따라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계속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시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와 만났는지 이 얘기는 전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한이 하루 이틀 이 사역을 한 게 아니죠. 이미 오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이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메시지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요한 하면서 요한 주변을 몰려들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자기가 그것을 탄력받아서 헤롯을 쫓아내거나 빌라도를 쫓아내거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거나 혁명의 수괴가 되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메시지가 예수에게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누가 오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요한만한 사람이 없는데 요거 갖고 밀고 나가면은 뭘 해도 다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해도 될 것이고 요거 갖고 정치를 해도 될 거고 그런데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면은 뭐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영향력의 정점이었던 바로 이 순간에 그가 그것을 통해 탄력을 받고 자기를 우주로 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예수에게로 스포트라이트를 바꿔요.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오시는 그분과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다. 얼마나 상대가 안 되느냐? 원래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에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분의 신발을 신겨드리는 일들을 하는데 나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요? 나는 주님의 그분과 비교하면 종론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요한만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그분과 비교도 대상을 될 수 없는 미물과 같은 존재다. 두 번째, 지금 요한의 이 사역의 핵심은 뭐냐? 요한의 트레이드마크는 뭐냐?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 이 사람이 했던 사역의 결정판은 뭐냐?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가 그 당대의 최고였어요. 예전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 전도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감람나무라고 선포한 다음에 뭘 했느냐? 생수를 팔아요. 그 생수 먹으면 암도 낫고 뭐도 낫고 뭐 귀신도 쫓겨났고 대박 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 생수를 살려고 사람들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 물을 사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어디에 갔더니 이분들이 또 안차를 하세요. 어느 분은 대한수도원인가 갔더니 거기는 또 성령춤을 추시면서 이거 과부댁 집사님들이 영빨이 셋인데 이렇게 안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와서 집단으로 안차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맞을 만한 애들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만차를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거기는 또 이 대한수도원은 안찰이 또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또 망언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어느 교회는 또 신유가 트레이드 마크예요. 어디엔 또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해요. 이런 것들이 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무기란 말이죠. 근데 요한의 무기는 뭐냐? 세례였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요단강으로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내 세례 갖고 안 된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물 세례에 환호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물 세례밖에 못 준다. 근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 너희들이 나에게 물 세례를 받겠다고 쫓아다니던 것에서 이제 너희들이 내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전부 다 그분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 라고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요 이야기를 쭉 묵상을 하면서 이게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이 땅에서 종교인이 돼서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이 사람보다 더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인간으로서 종교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지고의 자리는 저는 세례 요한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이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정에 올랐을 때 그분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예수를 보기 시작해요.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 영성이 심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 소리와 함께 올라가기도 쉬운데 바로 그 정점에 이 사람은 누구를 봤냐면 대부분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이걸 갖고 한판 벌려보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요한은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니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엘리야고 당신이 절정이고 더 이상의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보고 나니 예수의 실체를 점점 깊이 알게 되니 자기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저절로 하게 돼요. 잘 보이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쇼한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나오기만 되면은 쓸데없이 갑자기 안 가던 재래시장에 다니고 먹지 않았던 어묵을 먹는 그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올라가니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고 예수가 보이니 자기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내려놓고 자기는 가리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에게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해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면 그게 궁극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들이
존재했고 성경을 썼던 궁극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얘가 내 자식이야 이 내 말을 들어 귀신들이 이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깨달은 사람들이 이가 예수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를 끊임없이 선포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 다음에 글을 쓰게 하죠. 지금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이유,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주일날도 여기 모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까를 궁금하게 모인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게 왜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숙제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풀어야 될 문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대면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52주 동안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에 기회가 주어지는 한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제가 끊임없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해야 될 소식.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힘써서 실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를 늘리거나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럼 그렇다면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이 사실의 근거, 내 삶을 어떻게 재구성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문제를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모여서 또 묻고 또 씨름하고 또 풀어가는 그 일들을 하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가 일생 동안 벌어져 가야 될 자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한 이 일을 계속 풀어갈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연관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과 더불어서 나타났던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점점 그 말씀의 신비를 조금씩 풀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각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이 마가의 첫 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이 한 줄의 명제가 무슨 말인지를 조금씩 심의했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아하는 것처럼 점점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제대로 깨달아가게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고 교회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뭘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올해 또 왜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이 힘든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여기에 나올 때 뭘 기대하고 나와야 될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축복,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것인가? 이게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숙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만큼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그분을 바라보게 됐을 때 첫 번째의 이사야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분이 나타났는데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했는데 그 스랍을 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으로 가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배를 타고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가 거기까지 그물을 던지래요. 자기가 그 잘난 어부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던 자리에 목수 출신의 백면 서생이 와서 그물을 던지래요. 말 같지도 않은 짓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가 그물을 던지죠.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예수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가 보이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보여요. 근데 이때 발견하는 흥미로운 것들은 세상에선 네가 다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웃겨. 너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 한번 해보고 살고 죽는 게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소리 한번 딱 해볼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읍내 기주고 하는 거 볼 때 그거 해보자고 우리가 이 미친 짓게 사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돈 벌고 강남으로 이사 오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 목적이 내가 어디 사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느 학교 나오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어디 다니는 줄 알아? 심지어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줄 알아? 이거 갖고 훅 밀고 들어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죠. 내가 내 비즈니스 카드를 딱 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거 한번 경험해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바벨탑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살고 싶었던 우리들이 단 한 번의 설득도 모두 없는데 주님을 아는 것과 비례해서 나를 알게 되는데 그때 발견되는 나는 그렇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죄인이고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올해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신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고요. 귀신들이 달려들어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우리 빼놓고 남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조금씩 그 막혔던 질문들 이것이 풀려나가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예배가, 매주마다의 성경 공부가 우리를 그 자리로 가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성경 공부에 점점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나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점점 마치 흐렸던 렌즈에 초점이 맞으면서 주님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게 보는 순간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 그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내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파악과 인식과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미안한 사람인지, 그 일의 정점에 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가 예수의 신들매를 풀 만한 예수 앞엔 종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가고 나중에 바울이 그를 알았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 자기를 포장해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 줄 알아라고 들이밀었던 이 모든 것들이 똥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 자리.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만삭돼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방언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병을 낫는 것일 수도 있고 공중부양이고 장풍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로 가야 되는 이유, 그 성령 세례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점점점 많이 강림하실수록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이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벌어지는 현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비로운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를 통해 내가 보이는데 그 내가 얼마나 잘났어가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각이 우리를 단순한 매저키스트나 열등감에 살아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빌립보 2장의 그 기적, 우리가 예수가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발견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낼수록 이제 세상의 것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밀었던 내가 아니라 그 미련하고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경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정말로 그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말했을 때 그의 입술을 누가 채웁니까? 스랍이 제단의 숯불로 그를 지지잖아요. 누가 이사야를 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세상에 베드로를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그를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쓰레기라고 고백했지만 그 쓰레기라고 고백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분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더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알아감이 동시에 우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장하려고 했던 세상의 그 허황된 것들 드러내고 의시하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우신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존재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 학생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거기에 좋은 시가 한 편 그 친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문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지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시는요, 그 박노해 시인이 쓴 시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 박노해 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동자로서 시를 썼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돈독한 카톨릭 집안입니다. 그 형제들이 다 신부님이고, 그분이 시를 썼는데요. 감사한 죄예요. 제목이 감사한 죄.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노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뭔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내 새끼들,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더 들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보니 그것도 죄였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노점상 해먹을 때 쫓겨난 노점상 친구들 기억한 적이 없어요. 내 새끼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무사히 돌아온 거 감사하면서 같이 감옥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다른 애미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지 못했어요. 내가 오늘 일당 벌어먹고 사는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같이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하루를 공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80이 되니 보이기 시작했대요. 내 일상을 돌봐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아보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니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만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내 옆에 있는 영식이 어머니, 그다음에 춘자 할머니 그의 삶을 살피지 못하고 나 혼자 잘된 것 그거 감사해서 할렐루야 외치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온 거지요. 요한이 잘 살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칭찬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보다 더 귀하신 분이 계신 것을 알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그분께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닮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 박노의 어머니의 기도처럼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우기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예수를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모조리 은혜임을 깨닫고 죄송한 삶임을 깨달아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완탑이야라고 하는 순간 옆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근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라고 인정하는 순간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갑자기 내일 안중근 의사처럼, 내일 갑자기 이한열처럼, 내일 갑자기 우리가 마더 테레사처럼, 내일 우리가 이 80 먹은 할머니처럼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 요만큼, 요 따위 삶에서 우리가 딱 한 발만, 연말까지 딱 한 발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옮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 우리가 마가 복음을 우리가 귀 기울여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매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았고 믿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과 불신앙과
의심들이 있다면, 갈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삶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해 나가는 그 정도와 비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옆에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발만 앞으로 더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발만 더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